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총회를 했는데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총회를 준비하고 또 마치는 과정 속에서 제 스스로, 목사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새생명교회에서 계획했던 모든 목회의 발자취가 그리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주님 안에서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고 계획되었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발자취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에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이 괜찮았구나라고 평가하실 수 있으실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라는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라는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에 따라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내 인생은 물질적으로 넉넉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내 인생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또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 졸이며 가슴 아파하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요, 다양한 돌아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납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모여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뭐죠? 바로 친목회라는 거죠. 친목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내 수준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교회라는 것은요, 참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적 가치 판단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친목회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믿음의 가치이며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봄의 기준은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는 인생인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보이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죠? 시편 1편 말씀처럼 평가하기 때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이, 참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행복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빼놓고는 참된 신앙생활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숙된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지켜야 할 말씀과 내가 행동해야 할 믿음의 선을 정해놓으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신앙생활이 익숙해진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요령이 생겨서 남들을 볼 때 너무 게을러 보이지도 않고 또 나에게도 너무 손해가 생기지 않을 만큼의 열심만 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의 비극은요, 이런 분들이 임원이 되고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때 일어납니다.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나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되는가, 어느 정도 일이 힘든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미천, 내 직분의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하고 거부합니다. 주님,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요. 왜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은혜 받은 척, 거룩한 척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기보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복 있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복 없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죄책감만 앞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의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말씀과의 거리 때문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거리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는 것,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이대로 가줬사오니 생각을 가졌다가는요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그런 감정, 그런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감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성령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 숨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을 사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숨결을 맞추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행동,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박수 소리가 어떻게 나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예. 박수 치면 건강에 좋대요.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예. 박수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맞장구가 쳐져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맞장구가 쳐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손을 세게 휘둘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는 교회와 잘 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히 실천할 때 교회와 성도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권사와 집사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 사람은 이게 내 마음에 드니까 조금 도와주고, 저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도와줘도 되고, 그날 컨디션과 감정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좌우돼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기에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불평이나 원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어떤 경우든지 성도의 심령을 죽이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원망, 여러분들 주변에 불평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심리학자들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불평을 할까 원망을 할까 살펴봤어요. 왜 남의 탓으로 돌릴까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원망이라는 것이요,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나를 사랑하는 그 자존감과 열등감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방식으로 나의 부족한 열등감을 표현하는 거래요. 그렇기에 원망이 많은 사람은요, 늘 자신의 부족함은 탓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게 망쳐진 건 누구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도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정확하고 부드럽게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도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도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이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멀어져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내 주변에요, 10분만 이야기를 해도 내 힘을 쭉 뺏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하고 싶었던 모든 의지와 마음을 눈 녹듯이 사르르 녹여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질투와 원망과 시험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영적인 쉼을 얻고자 할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격려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스스로도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지쳤던 영혼이 회복됨을 그들을 통해서 느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열등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시죠? 자녀 있으시죠? 다들 자녀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내 자녀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잠깐 불평할지 몰라도 자녀를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랑에는 열등감이라는 마음 자체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이 넘쳐날 때요,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사그라집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뭐 하죠? 감싸주고 덮어줘요. 덮어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쉼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여자 중에 하나로 꼽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능력 있었던 여자, 능력 있는 여자, 지금도 살아있죠? 많은 미국인들이 뽑는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힐러리 클린턴.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요, 딸이 있거든 힐러리 같이 키우고 아내가 있거든 힐러리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힐러리가요, 어느 날 클린턴 대통령과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렸대요. 그런데 그 주유소 주인이 힐러리 클린턴의 학교 다닐 때 어릴 적 친구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에게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만일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지금 당신은 주유소집 주인이 안주인이 되어 있었겠군요 라고 농담을 했대요. 그러자 힐러리 클린턴이요, 클린턴 대통령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겠죠.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자신감이며 이것이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온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방향성 그 자체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다, 뜻을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온전하다, 온전치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좋지 않다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과 열심이 종종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칼을 들고 설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다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칼을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이 그를 잡혀갈 때 순순히 잡혀갑니다. 왜?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그냥 잡혀가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을 보면요, 그의 급한 성격으로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지막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를 통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요, 아내를 위한다면 그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함께할 때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법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요, 부흥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대요. 나는 욕심이 많아서 가끔 사람들의 것을 훔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욕심이 많아서 가끔
도박을 하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자 먼저 고백한, 자신의 죄를 고백한 나머지 두 명의 사람이요, 아이 괜찮아요,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죄를 고백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요, 삐죽삐죽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들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말한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랐다면 또 왜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감동은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형제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알 때 그 마음에 반응하여 감동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알 때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성경을 쓴 성경 기자들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그 능력을 준다고 고백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저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믿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가 고난받을 때, 고통 가운데 아파할 때, 질병과 상처 속에서 마음 졸이고 있을 때에 말씀으로 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했지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세운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계획할 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90, 100살까지 산다고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인생을 온전히 계획함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도의 온전함,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축도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고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과 정성과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웃과 함께함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온전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방향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법, 이웃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